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들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무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또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한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성도, 그 교회는, 그 성도는 바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도요, 기초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니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뭘까라고 할 때 약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말씀은 다림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장 7절에서 8절인데,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림줄이 뭡니까? 건축을 할 때 보면 건축물들이 무작정 쌓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축물들이 휘어져 있는지, 아니 앞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뒤로 들어갔는지 눈대중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휘든 왼쪽으로 휘든 아마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쌓다 보면은 휘고 말 텐데, 그래서 똑바로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을 내리는 겁니다. 추를 세우는 거죠. 자, 그 추 하나를 내려뜨리고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벽돌을 쌓아갈 때 비로소 직선의 건물을 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는 내 직감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안 돼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림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좀 떨어졌다 하면은 다시 붙이면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안쪽으로 붙었다라고 생각되면 바깥으로 밀고 해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의 삶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것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즉, 악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튜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소리가 아니면은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낮아졌던가 하면은 맞추면 튜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에 맞춰가지고 튜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방향을. 자, 우리 성도는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때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방향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즉, 나침판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깜깜함이 있다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를 때 바로 등불이 되어줄 때 나아갈 길을,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등불만 쫓아가면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자기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신경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제일 피곤한 사람은요, 주식 투자나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뭐가 오를지 내릴지,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항상 자기 머리를 써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신경 써요. 자,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어요? 순종 안 하려니까. 망아지가 왜 힘들어요? 주인이 끓는 대로 가면은 쉬운데 안 들으니까 콧뚜레까지 뚫어가지고 나중에는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길이 가장 올바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주님의 등불을 쫓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등불 돼서 비춰주면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로 말씀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능력을 줘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가 생각납니까? 회가 생각납니까? 파닥파닥 뛰는 회를 쳐서 활력이 있고 탱탱한 회를 맛보는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벌떡벌떡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어서지를 못하고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 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사라져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방향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 방향을 정하고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없어져서 무능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 없는 교회,
말씀 없는 성도는요, 뒤죽박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기준도 없고, 여기서 와하면 와하고, 저기서 와하면 와하고, 누군가가 와하면은 오, 누군가가 이 하면은 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향방 없이 마음대로 움직여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밤낮 제자리만 빙빙 돌고 말더라는 거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그냥 신앙의 경력만 쌓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목적이 없고 삶을 사는 것도 목적이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장례식 같은 분위기예요. 다 죽은 사람들밖에 모여있지 않은 곳이니 그 안에 생명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준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계속 죽어간다, 쇠퇴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 LA 가면은 반면에 살아나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가장 좋은 예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교회예요. 이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은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설교를 쭉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친절하게 책을,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을 번역해가지고 출간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의 책을 쭉 읽어보면요, 한마디로 무미건조해요. 뭐 예화도 없고 그냥 쭉 성경만 이야기해요. 자,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강해 나아갑니다. 한 절 읽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한 절 읽고 또 풀어주고 하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강해 나아가시는 것이 이 목사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100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10년 만에 10,0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기준을 세워주고 성도들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능력을 부어주니까 교인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쓸모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기준을 주고 방향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해줘.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번 말라기를 당분간 하게 될 터인데 이 말라기 설교를 들으면서 뭐 귀에 솔깃한 내용이 없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삶을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변화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대로 변화되었더니만 이렇게 크나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라기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하면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라기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11조 한번 시험해봐라. 복주나 안 주나.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쳐주겠다. 치료한 광선을 비춰주겠다.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이렇게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11조에 대한 말씀만 생각이 나는 말라기, 또한 치료하는 은혜가 임하는 말라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말라기서는요, 정말로 이런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에서 마지막 성경이고 11조 얘기가 나오는 성경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즉 치료의 광선을 바라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말라기서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라기서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말라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를 치유하기 위한 대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대안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원인과 회복의 길을 찾기 원한다면 이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읽으라고요? 20번 이상을 읽어야 돼요. 어떤 분 20번 읽으라니까 20번만 읽는 분이 있어요. 20번만 읽지 말고요, 20번? 네, 20번은 기본이에요. 그다음 기준이 20번이고 계속해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침자와 또한 식어진 가슴을 가진 우리를 깰 수 있는 대안의 말씀을 이 말라기서가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진짜 병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서 이 병을 알고 진정으로 고침받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기의 역사적 면모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남쪽의 2지파, 곧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유다 지파로 이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좀 일찍 망하게 됐어요. BC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 무대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도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던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것처럼. 예, 바벨론 포로 70년. 자, 그런데 그 후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왕조가 힘을 얻게 돼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그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자, 성경에서는 바사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라크와 이란은 요즘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부터 대단하게 싸움을 벌였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라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란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란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아가라. 자, 이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자, 그때 수가 얼마였냐면 42,36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무너졌던 성벽과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를 쌓고 제단을 재건하는 일부터 제일 먼저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의 사마리아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 모습에 화가 나가지고 불같이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왔으면 빨리 성전부터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불같이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 너희들 집만 먼저, 너희들 살 집만 짓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들을 책망을 했던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남겨놓고는 너희들이 살 집은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 이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살펴봐라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지 16년 동안 방치해둔 성전을 재건하고자 외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 자, 오늘 대답한 분은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완성되었어요. 자, 물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완성을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나 문제는 성전이 건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는 지었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태한 예배를 드리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또다시 신앙이 무너졌을 때 두 번째, 그러면 다시금 우리 신앙의 믿음에 불을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즉 영적 침체를 깨는 일,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 또는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길, 그게 말라기서의 가장 큰 주제예요. 제가 왜 이 말라기서를 선택했을까?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 교회에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깨야 되고, 우리 개개인 성도들의 영적 침체가 있다면 깨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기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를 치유하기 위한 대안의 말씀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어서 영적 침체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영적 침체 증상이 뭔가?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제시를 해주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고요. 말씀에 대한 설렘도 없고요. 기대감도 없고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배에 대한 어떤 은혜도 없어요.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이라는 것을, 형식을 갖추었잖아요.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앉아 계십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으면 여러분은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증상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면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아예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기도는 안 되고 잡생각만 들고 핸드폰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금 기도가 막혀 있고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영적 침체구나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기도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있겠어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터지질 않고 기도가 막혀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혀 있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지? 근데 교회에서 내 입장은, 내 위치는 뭐지? 가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패배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성격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다가 잠수 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영적 침체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이 되었지만 백성들은 완성된 그 성전 속에서 마음의 불이 꺼진 채 식은 가슴만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서 다시금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이런 증상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깨면 됩니다.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내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역사를 따져보면 1970년대는요 아마도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시대와 매우 유사해요. 1970년대는 한국교회에 대단한 건축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그때 다 지어졌어요. 1970년, 80년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건축하며 열심히 교회를 지어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면 큰 건물 중에 상당히 많은 건물이 교회 건물인 현상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빨간 십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건물은 아름답게 지어 놓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식은 가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외적인 것은 갖추어져 있지만 신앙이 나태해지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무기력해진 사람들의 심령에 다시 불을 붙일 사람이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무기력해진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붙일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바로 구약에서는 말라기. 오늘 2005년에는 누구? 이용대 목사. 여러분에게 불을 좀 붙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심령에 불이 붙는 성도가 되어 마지막 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저기 상록에 본호동에 아픔이 있잖아요. 왜 그것이 아픔으로만 끝내고 맺어야 될까요? 다시금 우리도 일어나고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성장과 성숙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도 하셨다면 오늘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고 순종해보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자, 이 말라기는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말라기. 자,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보통 명사라고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말하기를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할 때 설교자가 이름입니까? 성이 설이고 이름이 교자입니까? 설교자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도 진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컫는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서적을 읽어보면 말라기라고 하는 필명을 썼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의 기자는 에스라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말라기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들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누가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라기보다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자체,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전했는지 이런 것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누가 전했느냐, 어떤 목사가 전했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남고 인간은 사라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말라기는 분명히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말라기를 썼던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익명의 선지자가 썼던 선지서라고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면 꽤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읽어보시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책인데 굉장히 많이 팔려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자 했기 때문에 이 책에 더 큰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말라기의 정신으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우리의 이름은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라기를 생각할 때 이것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서의 개요를 좀 살펴보고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20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영적인 침체, 깨어지는 불들이 다시 한번 붙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